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려고 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예견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절대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됐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어둠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제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서 누리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 가슴에 그곳에 가고 싶은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썩어질 것,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사람한테 낙심하고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실체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꿈꾸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나라가 장엄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정말 어둠이 저주가 죄가 없는 곳 사단과 악한 세력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반드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면서 이 땅에 준비되어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임재 없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면 많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임마누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하늘에 그런 엄청난 번개, 천둥,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내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엄청난 진동이 있었는데 그 진동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오미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재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빛이 있는 곳이고 어둠이 없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다른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주님과 임마누엘한 그 임재가 있어야만이, 그분과 함께 해야만이,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뜨거운 관계지만, 사랑의 관계지만, 그러나 죽음까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님과 임마누엘 할 때, 그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회개와 그리고 죄 용서받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 심령의 뜨거운 고백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왕되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득게 만들어줬던 그 성령님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그 영광스러운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거룩한 길, 그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 열려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을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서리려 그들이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 시온에서 그 영원한 희락 그리고 기쁨,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곳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준비되어서 영원히 함께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앞에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신앙의 길은 꽃길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깨뜨려서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아픔, 역경, 환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라나가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잘라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불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픔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통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잘려나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엄한 모습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어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바위에 숨기시고 그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훌륭해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구속함을 입은 새아들 셋땅 백성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네 말을 잘 듣고 네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시험, 풍파,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만들어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그 주님과 그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햇빛이나 등불이 다시는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다른 빛이 필요 없이 그 빛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1장 23절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른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으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간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가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반드시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